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절기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활주일은 매년 돌아오게 되고 부활주일 설교는 매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새로운 예배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시도하고 많은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신다면 오늘의 부활주일의 예배가 매년 있었던 매번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고 오늘 말씀을 새롭게 받아 새로운 예배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본문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오늘 이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하고 피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했냐면 어떤 거처에 피했고 그 거처의 문을 다 닫았다 말하는 거죠. 두려웠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19절 한 절에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네 가지가 상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두려웠고 피했다, 예수님이 오셨고 평강이 있으라 말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웠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그로 인해서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오늘 모두에게 죄를 묻고 잡아갈까? 오늘 내가 모진 고초를 당할까? 해서 도망한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 말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거처를 예비하고 오늘 그 공간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해서 숨은 겁니다. 이 숨은 것만으로 두려움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다 걸어 닫는 겁니다. 걸어 잠그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것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서 어떤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창문도 다 닫았겠죠. 그렇죠? 커튼도 다 쳤을 것 같습니다. 빛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안에 누군가 있는 것 티나지 않도록 다 닫았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나타났다고 표현하냐면 오늘 19절 중반절 이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냥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막 양해를 구하고 오늘 신원을 막 확인하면서 오늘 나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두려움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려움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 하시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막 노크하면서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하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의 강권적인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그 모여있는 공간 안으로 자리하세요. 자리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본문은요,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오늘 어떤 병자를 만나실 때도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일로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던 가시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던 그 상황에서도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예수님에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오늘 내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도 우리가 어딘가 찾아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찾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왜 외로움을 느끼고 왜 삶에서 고난을, 어떤 고립됨을, 오늘 왜 두려움을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마주하냐면 어렸을 땐 내가 두려우면 나를 도와줄 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를 외치며 뛰어갈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한테 이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대방 아이가 또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아빠만 있냐? 우리 아빠도 있다. 이러면서 유치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큰 형한테도 덤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뛰어갈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두려움도 만났지만, 오늘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오늘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찾아갈 스승,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면 비록 꾸지람을 당하고 오늘 몰매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가 내 어려움을 토로할 그런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어떤 물리적 공간 안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는요,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는 그냥 뻥 뚫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그 자리가 여전히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없는 그 자리는요, 오늘 우리에게서 발동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꼭 채우셔야 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제자들이 숨어 들어오고 피해 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들어왔다라는 표현보다는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무엇 하시냐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끊고 결박을 풀고 오늘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의 곁으로 찾아왔다 하고 막 자초지정을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 우리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죠. 그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곧 평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면 평안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없는 그 자리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걱정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굳이 어디에 라고 얘기하는 이 위치적인 이야기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곁에 서셨습니다. 오늘 닫힌 문도 오늘 열리지 않았지만 갑작스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저라면 아마 그 무리가 있다면 이렇게 앞에 섰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앞에서 하는 설교는 이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 저를 바라보기에 더 좋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섰다고 말하냐면 가운데 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우린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한 가운데가 아니라 저 변두리거나 저 끝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의미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가 아니라면 날마다 저 끝자리에서 딸려오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디에 계셔야 하냐면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중심에 계셔야 해요. 오늘 이건 다른 말로
주인으로 좌정한다 하는 말이겠죠. 나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장악한다 하는 그 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디에 위치하셔야 하냐면 항상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별안간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인생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평강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친절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별안간 찾아오고 오늘 문도 열지 않고 삶을 밀고 들어오는 어떤 강압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너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단순하게 오늘 내가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종식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수준과 상황과 환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말로, 단순한 현상으로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뭘 증명해 내십니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못 박힌 손과 채찍 맞았던 그 옆구리의 상처를 다 내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큰 수치요, 상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던 그 수치와 아픔의 상처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내보이시냐면 제자들을 위해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예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오늘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되고 오늘 그래서 무엇인가 꾸지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동일한 모양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자들도 이 모양을 가졌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뭔가 마음을 결의에 찬 마음으로 무언가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두려워할 때 오시는 거예요. 두려울 때 오십니다. 예수를 못 보고 마음이 뻥 뚫려서 오늘 그 빈자리에 두려움과 불안과 환란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에, 근심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갈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어 꽂힐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게 아니고 땅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결단하면, 내가 무언가 시도하면, 내가 무언가 한 발자국 내어 디디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저 밑에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을 그때에도 찾아오십니다. 넘어져서 좌절해서 오늘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이 말 한마디로는 오늘 마음에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라는 걸 오늘 삶 가운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아니요. 예수님이 평안하라? 아니요. 그때가 아닙니다. 눈에 무언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서 오늘 두렵고 오늘 불안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하고 한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하라고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다 듣고 다 아멘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없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걸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해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가 누구이길래 오늘 나에게 평강을 말하는가?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평강을 논하는가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했다 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인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 이 하반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어떻게 왜 보내셨습니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어떻게 왜 보내셨습니까? 가장 높았던 권세의 자리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시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죽어갈 수 있도록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권세자의 자리로 호화호식과 풍요로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삶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 뭐 선교를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삶으로 그냥 보내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은요, 어떤 모양이냐면 위대한 권세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풍요롭고 호화호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한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 따라 그렇게 일들을 해내고 어떤 마음 따라 길들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호화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선우 경제 우리 청년부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합니까? 누구를 제일 아낍니까? 아끼는 사람 없나요? 나를 제일 아껴? 나는 나를 제일 아껴. 아끼는 사람 없어요? 동생 중에? 특정하게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똑해. 누구 상처받을까 봐 배려하잖아요. 그죠? 누구랑 특징. 우리 선우 경제가 우리 지석 형제랑 좀 친해요? 안 친하네. 네네. 그래요. 친해요. 네, 선우 경제가 우리 지석 형제랑 친해요. 아주 아껴요. 근데 이제 선우 경제가 지석 형제한테 무언가를 이제 보내는 자리에, 야 지석아 잘 다녀와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딘가를 보내는 겁니다. 무엇 주실래요? 뭐 줘서 보낼래요?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네, 돈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 학생들, 제가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 제가 꼭 뭐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이고 보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래도 밥은 한 끼 먹여야지 하면서 뭐라도 꼭 먹입니다. 그게 제가 이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은 한 끼 먹어야지. 우리 선우 형제가 지석 형제를 어딘가를 보낼 때 뭐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돈이라도 좀 주고 보낸다잖아요.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우리 선우 형제가 그래 지석 형제가 군대를 가는데 뭐 줘서 보낼래요? 많이 어려워? 뭐 하나 줘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라도 하나 줘서 보낼 겁니다. 뭘 줘서 보내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어서 보내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로 너의 삶 가운데로 보내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런 거 보내줬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주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제자다? 어떤 이 스승의 이 영향력이라는 걸, 권력이라는 걸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이 증서 같은 걸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으면 내 권력을 조금 이양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일임했겠죠.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뭐 하시냐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 있죠.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거예요. 숨을 내쉬며. 무슨 숨을 내? 한숨 내쉬며 이런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딱 보내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이런 겁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생각나면 딱 좋겠다 생각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모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이 불어넣었다 하는, 숨을 내쉬고, 이 말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오라 할 때 이 불어온다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 숨을 내어 쉰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으로 창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요,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숨을 내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치 창조의 모양을 똑같이 카피하듯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모양을 똑같이 복사하면서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에, 내 몸에 이 숨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 생명력은 내가 젊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튼튼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로 오늘 대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활기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성도로서 오늘 멋지고 열정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구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생명의 활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늘 이 쳇바퀴 도는 인생을 그렇게 계속 밤낮 없이 돌리고 그래서 주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삽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피폐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 피폐함이 풍요로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마르고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가장 비옥한 땅으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 속에 오늘 내 인생이 피폐하기 때문에 충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피폐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문이 닫혔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유가 없고 오늘 시간이 없는 여러분의 이 각박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의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절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마주하는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익숙하게 찾아오는 부활주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매년, 매주, 매 시간마다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면 오늘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순서가, 똑같은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 나의 각박하고 피폐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의 의문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해답을 주십니다. 문 열지 않아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문 열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십니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가장 가운데에 지금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선물로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오늘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은혜로 채워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오늘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힘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가운데 서서 장악하고 오늘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선포하라 하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